오늘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19번째 시간,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도 또 더 세부적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으로 조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종교심과 종교의 프레임 속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또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 부분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원하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취해서 선택을 해요. 그 안에서 자기에게 지금 위로될 말만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만족대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부분도 비교해서 좀 다뤄드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서 빨리 바꿀 건 바뀌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에 온 것 제일 먼저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이 무엇일까에 중심을 두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또 그 뜻과 원하심의 절대적인 순종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종교인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보기도 하고요. 큐티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의 지식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교인은 성경으로 자기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필요나 자기 위로나 자기 만족으로 자기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멋대로 이용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겉으로는 대단하고 더 지식도 많고 더 열심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뜻과는 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자기 의로만 나타나고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 원리에 적용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고민할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종교적인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의 내용이 사실은 똑같이 영적인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고민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틀려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의 원리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여전히 내가 정과 욕심과 탐심이 아직 제거되지 못한 것, 그리고 네 속에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대로 그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아직도 내 속에 혈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 속에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들이 있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남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고민하는 게 틀려요. 교회에서조차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교를 하셔야 돼요. 헌금도 선교비도 보내시고 헌금도 많이 필요하니까 헌금도 하셔야 되고 성경에 하루에 시간 내서 쪼개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도 큐티도 하셔야 되고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나 종교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어떤 때는 부담까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못한 걸 고민해요. 눈치를 자꾸 봐요.
종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 하는데 초청잔치 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성경도 봐야 되는데 뭐도 하라 그랬는데 계속 이런 것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되고 어떤 것들이 되어서 뭔가 좀 이루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쭐해하고, 또 그것이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것들이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주눅 들어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 교회에서조차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니까요.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실적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결과들, 자꾸 이런 것에 초점을 두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런 것에 고민하고 그것에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가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6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도 이제 뒤에 가서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참 묘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뭐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뭐 절에 있는 사람이나 돌을 닦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속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가서 돌을 닦거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부터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그냥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그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먼저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서 너의 삶을 인정받고 예수님께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 참 됐어, 인간성도 됐고 예의도 바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처세술이라고 그랬죠. 처세하는 술이 따로 있어요. 가르침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유대교에 속한 종교 속에 깊이 뿌리박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잘 처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건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본능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녀라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속에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척하지 말라.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 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너무도 잘하는데, 예, 처세도 잘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뒷담화하고,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수근수근하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대 앞에 여러 구절 나와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게, 경건한 사람이, 그 기준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겨우 사람의 눈속임하는 정도의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는 버림받고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닌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포장,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모양을 하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참으려고 그랬는데 참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한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장소인 것인데, 이곳에서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대단하고 사람들을 눈속임하고 속으로는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미혹당하고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국복음의 적용 원리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천국복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의 방향성과 목적성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옛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든 교회 앞에, 모든 지체들 앞에 당연히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쏟아내고 드러내고 한계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제거하시고 성장해서 그것이, 근데 척하고 포장하고 병들었는데도 의원을 찾지 않는 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가 진짜 소경이었다라면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을 터인데, 영적으로는 소경이면서도 소경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한다고.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예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허벅지에 바늘을 꼽아가면서 참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참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그랬어요. 감정에 배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해결하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나를 걱정해야 되고 교회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위장을 하고 척하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잘못된 지금 종교적인 복음으로, 왜?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목적이 부흥이고 목적이 커지는 거고 목적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니까. 그 목적과 그 의도 아래서 모든 것들이 행해져요. 지금 교회들이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도 돼요.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걸로요. 이제 핵심 12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권면도 하고 해서 교회를 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몇 주 동안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순결한 것, 교회가 거룩한 것,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삶으로 생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뭐하는 것?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답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 안에서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라는 것에 복음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 이게 잘못되어져 있어요. 자꾸 규모를 키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그 단어에 수없이 많이 속아져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전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것 끌어들여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게 복된 것이라고 잘못된 복음 때문에 성경을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밑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뭐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빛을 내는 등불이라는 거죠. 등이라는 거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다시 볼게요.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소금이면 기본적으로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짠 맛이 있어요. 소금이니까 짠 맛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소금인데 너희가 짠 맛을 뭐하면 짠 맛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짠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이에요. 등불인데 등불은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죠? 등불인데 빛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빛을
등불대로 빛을 내고 소금은 소금대로 짠맛을 내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등이 빛을 내면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필요에 따라 당연히 높은 곳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비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소금이 소금답게 그대로의 맛을 유지해서 짠맛을 그대로 잃지 않으면, 다시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라고 말하는 거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척하거나 포장하거나 위장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금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성경대로 양육받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원래 어두운 것이니까 조그만 촛불이든 아니면 좀 큰 불이든 어떤 불이든 간에 등이 빛을 내면 사람들이 요긴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곳에,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곳에 뭐 할 거라고요? 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 자기가 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여지게 하려는 것. 이게 위선이라고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것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이걸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아직 안 됐으면 안 된 모습 그대로를 내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나가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밖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더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들으려고 의도하려고. 집안에서 가까이서는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았으면서, 예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의식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사람, 밖에 나가서 대낮에, 그래서 범죄가 밤에 많이 나잖아요. 요즘엔 낮에도 나오지만 세상이 악해져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밤이든 낮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항상 그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사람이 많이 오든 세상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교회는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교회답게 끝없이 그 속에 그 모습만 유지해 가면 그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예요. 자, 창세기 39장 볼게요. 요셉에 대한 얘기.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얘기 맞아요. 39장 9절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나님,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천국 복음에 적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것이 의식이 아니라
그거에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저기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동침하자고. 실세는 그 여인의 그 부인이에요. 보디발의 부인. 요셉은 이역만리 타국에 형제들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전혀 어떤 사람을 의지할 사람 없는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여인에게 눈에 들어서 빨리 내가 권력을 잡고 빨리 내가 출세해서 보란 듯이 돌아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복수해 보여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요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나라니까요. 전혀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런데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자기가 야곱의 집 안에서 그 안에서 비단 옷을 입으며 사랑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을 때이나 그때나 또 이역만리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 전혀 생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전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요셉은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인이 날마다 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계속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마침 또 아무도 없네요. 딱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 여인하고 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충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그 눈속임에 속아서 미혹당했을 거예요. 진짜 없네?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사람만 눈 감으면 와, 이런데 미혹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 장로고 뭐고 직분도 있는 많은 정치에 있는 사람, 의사, 판검사, 수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있어도 세상이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직장인데 어떻게 사람들 저기만 눈속임만 잘하면 되지. 굳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없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죠. 요셉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는 복수하려고 치를 하면서 나를 간음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람의 눈속임을 우리도
장담 못해요. 요셉과 같은 처지에, 요셉과 같은 지위에, 요셉과 같은 환경 속에 한두 번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그 여인이 와서 계속 여러 번 미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 앞에서 보고 계신데 어찌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믿음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요?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내가 오히려 믿음을 지켜서 뜻대로 살면서 더 환경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생겨져도,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지금 성령 전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안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것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환경이 더 악해지고 오히려 감옥에 있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화려한 일이 있고 더 복된 일이 있고 유명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에 더 왕의 죄수, 아주 대역죄인들이나 같이는 그 왕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천국복음의 원리대로 제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런 비슷한 환경 속에서 수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 눈속임하면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선교 많이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까지 자비량해서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 했어요? 선교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죽을 정도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고난이 왔다라는 거지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경에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요셉을 통하든 사도 바울을 통하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목적을 두거나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 소망, 믿음대로 살고 제대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양육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오히려 죽을 것 같이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던져졌 상황이 주어졌었는데 봤더니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뭐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적당한 환경이라면, 적당한 어려움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거예요. 주변의 사람, 주변의 어떤 권력 뭐 이럴 건데, 사도 바울은 절대절명의 위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그 스스로가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는 사형 선고 끝난 거야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아마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대절명의 순간에까지 빠졌던 사명 초과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도 아직도 예수님만이 아닌 의지하는 것들이 뭔가 있었을 겁니다. 양육되어져 가는 거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으니까?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 예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더 굳건해진 거죠.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은즉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그때처럼 의지하면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으로 성장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밑에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 끌려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랑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 자기 주변의 동료들, 많은 함께 했던 교회 식구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다 가버리고 사도 바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도 바울 혼자만 그 법정에 서서 아무도 변론해주거나 대신 뭘 해주거나 의지할 대상이 없는 위기의 순간에 간 것이죠. 모두가 나를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곁에 계시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할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 우리의 던져진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 것이죠. 자기랑 함께 하던 많은 지체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해주고 끝까지 동료들이 생겨서 지체들이 함께 끝까지 가주면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기대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섬길 대상일 뿐이지 내가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를 위로를 받거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지 않아야 돼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오직 각자 모든 사람의 지체들이 예수님과 1대1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철저하게 믿음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육받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든 영광은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만 올려져야 돼요?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이거 해드렸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육대로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고 이게 아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밑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이 지체니까요. 하면서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여기서 오직 기도에 힘썼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세상의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왜? 바로 밑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없어. 재산에 대한 생각이 없어. 다 같은 한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통용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뭔 기도를 하겠어요? 천국 열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나의 옛사람의 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것에만 전심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거에 전심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세상 걸 구하는 지금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천국 열쇠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 구하는 거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서 그거 구절만 따와가지고 성도들을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일 밤 저녁마다 우리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이딴 짓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멋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봐야죠. 무엇을 의도하려고 한 것인지 봐야 되는데 종교적인 교회는 그 구절 하나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이렇게 해놓고 초대교회 보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사도들의 기도에 힘썼다고. 기도의 내용이 다 쓰레기인데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 멋대로인데 정과 욕심 채우는 건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건데 오히려 그거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새벽기도 그렇게 천만 년 해보세요. 철야 예배 이런 그 세상적인 구하고 그거 구하면 욕심 구하고 그래서 2000만 년 해보세요. 그게 영생하고 관계가 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소가 될 수 있나? 그 멋대로.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 은혜, 십자가의 도, 은혜, 나를 구속 그 사랑에 충만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온 백성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예수님 다워지고 소금의 짠맛을 그대로 내고 등이 불을 그대로 잃지 않고 짠맛을 잃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고 예수님의 자녀답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게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연예인들 불러고 천국 잔치한다 그러고 전도 집회한다 그러고 연예인 불러서 연예인들 간증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복 받았고 인기도 끌고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전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오면 잘 되고 복 받고 뭐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고 자기도 유명해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부분들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볼게요. 천국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 다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는 것들에 대한 것,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여 주여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출애굽기 32장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분명히 보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교든지 기독교든지 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무슨 종파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뭐냐 하면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 교단마다 다 자기 교리들이 따로 있어요. 구원교리가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어요. 응?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이 이거는 여호와라 그래요. 출애굽시켜줬던 예수라 그러는 거죠. 구원해줬던. 그리고 뭘 지켜요? 여호와의 절기를,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네들 만들고 자기만족을 얻고 결론은 수단으로,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주여 주여는 하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다 겉에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다 가지고 있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이론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평안과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망, 이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전 보는 것처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세요.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봉사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17장 22절 말하되 아렌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자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게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이 단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단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렇게 신당을 차려놓은 것이죠. 단도보아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긴다고 써놓은 이 신당에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할게. 제대로 이제 알고 해. 종교심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냐면 이 창조주 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이나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섬김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떤 것도 받으실 일이 받으시는 존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고 그분이 곧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로 알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돈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뭘 안 하면 그분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자고 떠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쉬운 게 없고 필요한 것이 없고 아무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며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결론은 주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 거기서 자기의 뭔가 예수님께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우상 숭배로 우상처럼 섬길 목적으로 신당을 차려놓은 것처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아니 금덩어리를 여기를 치장하고 여기 최고 좋은 것으로 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모아놨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다 멋대로 자기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 받고 자기들이 위로받고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예수님을 도구와 수단과 송아지로 여기는 이런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숫자 늘려놓고 크게 지어놓고 예배당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결론은 영광은 다 목사가 영광받고 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걸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밑에 4장부터 좀 볼게요. 조금만 고린도서 4장 18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을 줄로 알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뭐 하면 되겠어요?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는.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성경 표현 중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능력도 대단하고 은사도 대단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엄청나게 낙원에까지 이르르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에서 헌신하며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조차 또 예수님의 남아있는 그 제자들조차 다 보면 자기가 이게 종교적인 교회나 종교적인 이거는 자기네들이 계획을 다 세워놔. 요번에 몇 명 전도해야 됩니다. 요번에 뭘 해서 뭘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서 무슨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서 뭘 해야 됩니다. 다 자기네들이 계획 다 세워놓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여기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그 방향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조차도 어느 사도 바울의 편지로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막 가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도 많아요.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그 양육 안에서 절대 자기 욕심과 자기 감동과 자기 목적대로 가지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뭘 받아가요? 허락을 받아서 움직였다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자기 멋대로 프레를 다 짠다니까요. 사실은 어떤 때 또 계시 받았다 그러고 응답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열매가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영광이 예수님께로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씩 데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구작씩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 헌금하셔야 되고 뭘 하셔야 돼요. 시간 내서 뭘 자꾸 뭐 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다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철회하십시다. 이걸 이루어 주시기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상숭배인 줄 아세요?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자기는 그냥 가고 해도 예수님이 아직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허락 그 정도란,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의 삶의 영적인 요소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비록 허락된 일, 나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우리에게나 그리스도께서 금하시는 것 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므로 비록 허락된 일일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라면 거절할 것. 죄도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한 안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스스로를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허락된 거지만 또 해도 괜찮은 거지만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을 줬거나 구제하거나 누가 봐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럴 때 더 많이 점검하고 더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5절. 나는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겠죠. 마게도냐에는 잠시 동안만 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좀 더 오래 머무를 생각입니다. 아마도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예정이죠, 예정. 그죠? 확정 지을 수 없죠. 예. 그런 뒤에 여러분이 다음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과 자기 원함은 있어요. 있지만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를 생각.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이에요. 예.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박 2일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허락하에서 그것이 매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많이 친밀해지고 해주고 친목해야 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친교하고 친목하고 하려는 방법으로 그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어져서 그 일을 하는 것. 무엇 하나 하는 것이,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가는,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떼쓰고 애쓰고 수천 번 금식하고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더듬어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순종해 가려고 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는 치지만 그건 으름장일 뿐이야.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 테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도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종교에 속한, 거짓 영에 속한 지도자들은 바로 자기들만 잘났다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좀 보세요. 예.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내가 내 선전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이 잣대로 자기들이 재고 한치도 안 되는 생각들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갔는데 그 이후에 다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배신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욕해서 다른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과 자기 잣대로 해서 사도 바울은 형편없는 사도야. 그건 거짓이야. 별 볼 일 없어. 그게 무슨 설교야?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도 바울이나 어떤 사도들이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계획대로 선교하는 것이 맞으니까 막 멋대로 가고 멋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천국 복음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려는 것 안에서 행동하고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까 제일 처음 가서 고린도에 여러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의 한 교회만 고린도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한 게 고린도 전서고. 근데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 이제 갔는데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별볼 일 없고 그 설교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지금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것을 교회를 세운 것도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내 자랑으로 내 정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원하심을 따라 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제일 처음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을 받고 그것을 대우를 받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맨 처음 여러분에게 가서 전 아닙니까? 15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 있는 데 가가지고 그 교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복음 믿고 있는데 가서 그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뺐다시피 그런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포섭해서 이게 아니라 전혀 황무지인 곳에 가서 교회를 처음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처럼 다른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속여서 미혹해서 이런 것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라 그래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서 그 허락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한 것이 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임의대로 멋대로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좋잖아요. 선교하는 거 좋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허락을 받아서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얘기하죠.
디모데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가 다녀오면 여러분의 소식과 지내는 형편을 듣게 되어 내가 한결 기운이 솟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뭐 하셔서 허락해 주셨어. 허락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허락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임의대로 막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아로 가고 싶었었는데 갈망하고 막 기도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손을 얹어요. 결론은 자기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인 거예요. 예.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산되고 교회가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이 말이에요. 계속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뭐합니다? 빕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빕니다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서로 사랑해서 분쟁이 없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미혹당하지 않고 그 교회에 다워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히브리서 6장 3절.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육이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허락하심에 따라서.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높아심에서 얘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사단은 귀신은요. 점 보는 사람들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잖아요. 허락 받아야 가거든요. 집에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라면을 맛있게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것도 예수님께 계시 받아서 여러분 이딴 짓 하지 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간장을 2스푼 넣을까요? 3스푼 넣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미혹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나 뭐 꿈이나 계신이나 막 개인 감동 이거 말씀에 비추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무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통제해요. 그래서 못도 날 잡아서 박아야 되고 이사도 약을 지을 때도요 동쪽으로 갈 거예요. 서쪽에 있는 약국을 다 통제받아요. 예수님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라면 얘기 안 하냐고요? 라면은 기가 막히게 그러면 수프를 반만 넣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2스푼 넣을 거예요. 이딴 짓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자꾸 OX로 요번에 오는 차를 탈까요? 다음 차를 탈까요? 이딴 짓 하지 마. 예수님 시험하지 말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라면 봉투에 써진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런 것까지 다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적인 거, 자기의 육적인 거, 자기의 환경적인 뭔가를 자꾸 계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벌 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이날 이사해야 복 받고 이날은 부자 자꾸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허락받는 거 우리가 양육 안에서 허락받고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게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지 잘못 그거 해서 요번 차를 탈까요? 다음 차를 탈까요? 뭘 할까요? 자꾸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고 OX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멋대로 함부로 막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양육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통제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꿈에 뭔가 나타나 자꾸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마세요.
그거 자꾸 꿈꾸고 뭔가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가 그런 것들이 말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생기면 예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서 그런 거 다 걷어가시라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말씀 안에서의 양육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그거 쪽에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을 두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항상 주어진 말씀의 계시를 받는 것,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것, 영적인 자꾸 어떤 것에 자꾸 생기고 그것이 맞아지고 그것이 자꾸 신비롭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에는 여러분이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혹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엄청난 대단한 걸 경험했다 그래도 그것이 양육 안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인 것이. 그리고 그 개인적인 체험에 너무도 많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또 분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